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중추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깊은 감사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며 더 큰 깊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긴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사오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긴 연휴의 끝자락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이 삶의 지표나 또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면, 현상적인 면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한 다음에 지나놓고 보면 이게 참 좋은 선택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왠지 모르게 조금은 좀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는, 후회가 남는 그런 선택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선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진 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른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정욕은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죠. 그런 욕심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 그런데 자기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 그런 선택들을 대부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귀 따갑게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바라고 살다가 다른 것이 이루어지면 실망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바랐던 것보다 크고 좋은 것이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기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즐겨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배는 우리 인생을 잘 항해해서 안전한 항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척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를까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런 믿음,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믿음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무엇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무엇을 선택할 때 그의 선택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는 반드시 그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서로가 겸손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하면 서로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어느 일방만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앞에 상대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의 다툼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을 또는 자녀들과의 다툼을 보게 되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항상 심어야 돼요. 첫째는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부탁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연약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를 서로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는 것, 그것 나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존재, 옆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내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취향대로 사람을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내 기호가 어떠하니 너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의도, 상대의 뜻
이런 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훈련은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뭐냐면 남자는 리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항상 리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명절 가족끼리 어디 가다가 길이 막히고 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바로 시인하면 돼요. 이거 아빠가 잘못 선택했네. 길 좀 한번 찾아봐라,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아빠가 틀렸음에도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방법을 아주 꾸역꾸역 우기다 보면 큰 싸움을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데 무엇보다도요,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훈련의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서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소중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누가 봉사하려면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훈련,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타자, 나 아닌 다른 존재,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겸손히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내
것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께 올 때만 모시며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